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성경책이 혹시 없는 분들은 주보 순서 지어보시면 성경 공독할 수 있도록 본문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역시 안에 있는 내용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람, 인간, 나라고 불려지는 총칭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새신자반 4번째 시간이 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나눔 먼저 볼까요? 지난 나눔 보시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프린트물 있죠? 네, 프린트물 한 장씩 갖고 계시면 되고요. 볼펜 있으면 볼펜 가지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나눈 부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2가지 본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본성,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은 크게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흙의 본성과 생기의 본성입니다. 흙의 본성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얘기한다면 생기의 본성은 나의 영의 본성을 말하고 있겠죠.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흙의 본성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흙의 본성인 생명을 나누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기르고 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건강히 회복되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해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제도 이 얘기를 듣다가 조금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마르타라는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마르타라는 것에서 인체, 생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흡족하고 좋은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너무 고통스럽게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게 됐었는데 무서운 건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 그것이 생쥐에 때 하는 거나 혹은 다른 동물에게 하는 실험처럼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라는 것,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껴주고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3번째, 정직 또한 본성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린데 싹이 낳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싹이 낳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뿌려놓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심들을 갖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0개를 뿌렸으면 10개를 거두는 게 맞는 것이고 2개를 뿌렸으면 2개를 거두는 게 맞는 것이고 공부를 했다면 공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놀았다면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뿌린 것 이상 혹은 그 이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4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었죠. 도구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 소유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데 사실은 그것은 내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봅니다. 도구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줄을 쳐놓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사랑하게 하신 것도 정직하게 하신 것도 도구됨에 하신 것도 생명을 얼마나 나누었는가 사랑을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도구되게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시간대를 너무 넓게 잡아놓지 않으셨다는 것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나는 단위로 쪼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도구됨으로 살아갔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하시지 전체 시간을 보놓고 그 전체 시간 동안 통계를 내서 이 사람은 의롭게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과거에 잘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하고 산 사람이 오늘 돌이켜서 오늘 하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에 오늘 한날은 너무나 값어치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잘못한 게 쌓여서 오늘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장발장이 어느 한 시점에 용서를 받죠. 그리고 시장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를 쫓아야 되는 형사 입장에서는 그를 끝까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과거가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입니다. 과거에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오늘 나와 만나는 그를 여러분이 해석해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되시면 오늘 한 날이 내가 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시간은 하루 단위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시간 속에 생기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치열한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알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은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여 버리는 거고요. 선을 항상 선택하도록 결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시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악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악을 행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말씀 적기 부분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인생은 세상 속에서 다음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지칭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무슨 무덤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뭘까요? 죽은 사람을 가둬놓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27절 보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고, 인생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며 저 안엔 썩어 문드러진 것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종종 쓴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나눠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첫 번째, 완벽하게 창조된 인생을 말하며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5장 46절에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5장 46절, 47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시편 53편 3절입니다. 시편 53편 3절. 유아실이 예배실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53편 3절. 저기를 좀 넓혀야 될 이유가 있군요. 53편 3절. 조금 계속 찾아서 죄송한데요. 안 졸고 좋을 것 같습니다.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뭐하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뭐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적으면 될까요? 선을 행하는 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봤는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악한 사람만 존재하냐? 감히 말하긴 그렇지만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넣어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장 10절. 구약의 시편에 썼던 단어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더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볼까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3장 10절에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시대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나올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인생이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들 땐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만들었을 땐 선하게 만들었고 의인으로 만들었고 회칠한 무덤이 아니었고 상받을 인생으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폈던 본문에 한 장만 더 넘어가면 되겠네요. 5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뭐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고 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고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반복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했대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기다 적어보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 그건 뭐예요? 사망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그 물질은 아니지만 단어가 있겠네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죄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뭐라 정리될 수 있을까요? 죄란 시브리어 헤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시브리어 단어를 제가 써놓은 건데 헤트라는 단어고요. 헬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고 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아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한자어로도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는 한자어 단어는 그물 망자에 안을 빌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형국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아가야 될 날개가 그물에 걸려서 묶여진 상태. 결국 죄란 4번에 보면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고 확산되어 나의 관역을 상실하는 것. 예, 여기까지 이제 적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요?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래요. 이게 목표점이라면 이 목표점을 가지고 내가 화살을 날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화살을 날려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맞추는데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관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관역을 향하고 있는 내 손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툭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 화살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만져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만졌어요.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 때일까요? 잘못해서는 아니에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 보고 이거를 만져라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만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작은 부위를 만지는 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젓가락질이 왜 안 될까요? 젓가락질을 태어나면서부터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젓가락질이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꼭 우리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실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세상에 악이라는 게 아예 존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말도 없었으면 좋겠고 악한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명도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한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그 순간 그것이 잘못임을 모를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단어를 들을 때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어를 듣다가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듣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영어가 들리는 사람들 보면 영어를 잘 해석해낼 수 있는데요. 건성 듣고 대답하다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면 오답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좋은 걸 말하는 건지 나쁜 걸 말하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말을 듣고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잘못 파악하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뱀이 여자에게 한 말 중에 한마디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뱀이 갖다 붙였는데 여자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몰랐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만지지 말라. 또 제가 그래서 그 단어를 지금 계속 힌트 조건을 해서 수요예배도 말하고 주일날도 말하고 새벽도 말하는 단어인데요. 모든이라는 단어. 성경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다,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라고 해서 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요?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뱀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나무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그런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이란 단어는 이제 빠졌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이렇게 돼 있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된 거죠? 말이 붙은 거죠. 소문이 소문을 낳고 있죠. 하나님은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버렸고,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지 말라는 말에 아까 우리 태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그리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을 더 붙여버리고 만 거죠. 말의 오해는 언제 생길까요? 말이 그대로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의 오해가 언제 생기죠? 내가 그 말을 해석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쉽게 표현을 될 수 있을까? 하람이가 하원이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연필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하람이가 하원이한테 연필 하나 그냥 선물해 준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저보고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람이가 연필을 준 걸 가지고 하원이한테 그냥 갖다 주면 돼요. 형아가 너한테 주래 라면 돼요. 근데 거기에 꼭 뭐가 붙어요? 뭔 말이 붙을까요? 야, 형이 너한테 이거밖에 안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게 제일 소중히 여긴 건데 너 주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근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상하게요, 그냥 전달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자꾸 덤이 붙어요. 그 덤은 내 생각이 붙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든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잘못 해석해내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를 낳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것은 잘못된 걸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못 해석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한대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더 말이 붙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이 말이 무서운 거죠. 이 말이 인간에겐 매우 매력적인 단어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 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나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선악을 선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악은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석화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왜 갈등하기 시작할까요? 어렸을 땐 갈등할 일 없습니다. 태어나서는요, 엄마가 법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자라면 자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10시인데 자야 되지? 왜 11시인데 자야 되지? 왜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되지? 어떤 기준이 세워진 걸까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점점 넓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엄마만 법이었지만 아빠라는 법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친구라는 법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이거를 잘 안 하기 위해서 단순해지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